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을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고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현장입니다. 현장.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했던 것들인데 현장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내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요, 신자들이. 그리스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이 뭐냐? 왜 저 사람은 못 알아듣느냐?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죠? 성경대로 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잘 가르치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긴 알아듣겠죠. 그죠? 믿어지지는 않아요. 믿음을 누가 줘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 줘. 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또 무엇이 함께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이건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그랬어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 내 자신부터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심지어 내 교회, 다 이게 현장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성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누가 함께 하느냐? 우리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그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되느냐?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을 설명하는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학교도 우리가 대학을 다녀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요즘에는 대학 강의도 쉽게 인터넷으로 듣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영적인 세력만 얘기 안 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저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딱 성도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그죠? 이걸 마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것이 뭐냐면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큰 주제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내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것이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 나라에다가 사단의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존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이 시골서 뭐 하겠냐고. 나이 먹어서 뭐 하겠냐고. 네가 병 들었는데 뭐 하겠냐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병 들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잘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편지 같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확신으로 누려라. 확신. 그죠?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누려라. 그죠? 예수 이름으로 누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름이니까.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뭘로 누리느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죠? 이 권세가 내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무엇으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진짜 잘 누리는 사람은 뭘로 누리느냐? 모든 문제를 갖고 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에서 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예요. 그죠? 현장, 내가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내 현장에서 역사는, 내 사업에서 내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에서 불나면 불 꺼주려고 소방서가 다 여러분 한 몇 미터 앞에 최소한 몇 킬로 이내에 다 있어요. 파출소도 다 있어요. 병원도 있어요. 심지어 뭐 민원을 도와주려고 동사무소, 뭐 구청, 시청 다 있어요. 도청도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냐? 이걸 꺾어주는 단체만 없어요. 사단을 결박시켜주고 사단을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딱 가지면 돼. 내가 이 현장, 내 이 지역, 그죠?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근데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내 능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이 배경에 하나님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마귀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 세계대회를 보면서도 제가 참 신기하다. 우리가 별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까?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현장을 봐야, 그런 역사를 봐야 돼요. 공부 쫙 해봐야, 그죠?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죠? 그걸 알고 해야 된다, 그걸 알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여기에, 결론 중에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여기에 대한 말씀의 실제를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창세기는 그래서 11가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가지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 무더위도 이길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쁜 공기 이런 걸 먹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다 하나님이 완전 병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요. 그 부분이 약해서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들어놓으면 우리 뇌가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이해하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해가 되고 안 되고에 짜증 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놓으면 다 기억나는 건데.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선악과 사건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뱀이라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범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원인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이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자꾸 막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도 막 남편이다, 아내다, 뭐 부모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늘 우리가 마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을 해놓고 실제 문제 오면 저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그 자녀도, 우리 부모도 다 이 피해자예요. 사단의 피해자예요. 거기 와야 돼요. 거기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돼요. 참 우리 남편이 굉장히 고생이 많이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바보같이 저걸 못 알아듣는다. 그 바보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그 바보예요. 여러분 딱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못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나무라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을 죽이고,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라.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드려도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는 뭐냐? 꼭 피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양의 피를 바르는 참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약속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약속 있는 예배가 뭐냐? 아벨처럼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또 일어났어.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다 인류를 이 홍수 재앙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다 죽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 홍수에서 이길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아까도 있잖아. 우리가 예수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이름 부르면 구원이고, 이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 이름으로 그죠? 성령이 역사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또 잊어버려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났어. 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인간은. 그죠?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저 갈대우르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라고? 이걸 이기는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이어 성도님들의 일을 다 붙잡.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줘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결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조금 안 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게 하나님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아. 그죠? 그냥 존말로 오느냐 맞고 오느냐 이런 차이점이지 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 엄청난 시험이야. 막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슴과 영혼에 그냥 확 복음을 갖다 심는 그런 시험이죠.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드려야 되느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의 예배 중에 예배가 번제예요. 그런데 양을 다 드렸는데 하필이면 또 아들을 드리래.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이 한마디도 반항을 안 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 에베소 2장 1절을 기도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는데 아니에요.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그죠? 먼저 우리를 살린 일이 먼저 벌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현장에서 낳기 때문에 200세, 300세에도 줄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하면. 성도님들이 좀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저번 주 읽었던 창세기 25장 얘기가 또 나오죠. 25장 19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죠?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40살에 결혼했는데 자식을 20년 동안 자식을 안 줘요. 뭘 때문에 안 줄까요? 그죠? 다시 이 과정을 한번 다 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죠? 우리가 이 과정을 늘 봐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현장에 사는데 대부분 사람이 자기 배경,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다락방 전도는요. 그래서 이상한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대학교 때 갔더니 대학교 때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다락방 전도가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다락방 전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 그럼 뭐 갖고 하는데 그랬어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건 뭔 말이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은혜 받으면 천지가 갈대인데 은혜 못 받으면 천지가 가라고 오라고 하면 힘들다. 그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맨날 내가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내가 안 가졌기 때문에 가진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필요 없어. 나한테만 줘. 나한테 줘. 내 손에 잡히면 할게. 그래. 그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신자들이 너무 더 불쌍하더라고요. 불신자보다도 신자가 더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질병 걸린 게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나는 뭐 모태신앙이냐, 이 사단이 귀신이 뭔지도 몰라. 이런 체험이 별로 없어요. 현장에서 내가 보면서 알았어. 아, 이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그렇죠. 하나님이 왜 20년 동안 아들을 안 주겠어요? 뭘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응답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참입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제대로 다 보라는 거예요. 완전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다 결론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 틀림없어요. 저 메시지가 내 것이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저 한국이 막 일본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 한국이 우습게 알고 막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간에 나중에 두고 보면 결론 나와요. 우리가 전도하는 민족이라면, 선교하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시끄러운 소리 막 떠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야곱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삭이 이 응답을 이렇게 받았는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착한 민족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을 못 벗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남의 나라의 침범이나 받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 결론 내려야 돼. 야곱을 보세요. 자기 할아버지 인생과 아버지 인생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래 봐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세계대회 가면서 그랬다니까. 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그거 보는 거야. 거기서 말씀 받고 막 니들 그 은혜 받아도 며칠 못 가. 그 은혜에 막 흥분해 갖고 막.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지. 특별하게 가서 뭐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밥 3끼도 막 매일 먹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뭐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뭐 다 뭐 더위를 잡섰나 조용하네. 매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임해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아, 우리 교단 이렇게 역사해 가는구나.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저 영도에서 12평이셔요. 12평 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서. 그죠?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모든 모임에 사람들이 막 세계에서 밀려와요.
그게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 목사님이 훌륭하고 물론 훌륭하시겠지만 훌륭하지만 그걸 보면 안 돼요. 훌륭하다고 볼 것 같으면 누가 안 모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전도사님들 처음에 오면 우리 명소동 교회 보여주잖아. 옛날 교회, 그 조그마한 지하 교회. 왜 보여주느냐?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이 야곱이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기치는데 그 사기도 누구한테 치느냐? 자기 가족들한테 사기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32장에 23절부터 32절까지, 그죠? 야곱이 약복강에다가 하나님이 코너다가 다 몰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복음 가졌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이렇게 쪼이면 되는 줄 알아. 빗나갑니다. 잘못하면요, 아이들 큰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막 남편 공격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남편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여자들 평생 동안 뒷바라지에다 살해야 돼요. 그렇게 막 사람 기죽이고 막 사람 무시하고 가족들끼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죠? 그 말이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야복강의 코너다 다 몰아넣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야곱아, 내가 누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형한테 사기쳐갖고 도망가는데 베델에 들어가서 내가 사닥다리를 내려고 호라랑 내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흔한 짓마다 그런 사기나 치느냐? 이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뭘로 바꾸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 정성을 다 드려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릴 정도 되면요, 큰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은 어릴 적부터 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 인생을 보면서 뭘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에 가도 승리하고 지금 포로로 들려가도 승리하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건드리면 더 이익이지. 여러분을 건드렸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이 엄청난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어,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완벽한 복음의 역사가 주어졌구나. 그죠?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세계 복음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훈련 다 받아봐도 어쩌다 내가 속으로 아이고 훈련 100날 받아도 눈이 안 열리면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많은 응답을 받을 때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누가 함께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말씀, 열쇠, 그죠? 기적, 순종할 때 기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게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돈 좀 많이 있어,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되려나.
아니 이것도 모자라 한 100억 그렇게. 그리고 막 뭔가 백 많은 회장님들이 하나 옆에 있어 보자. 이건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이건 목사님 하는 말이고 나는 이게 필요해. 그죠? 이러고 있다고 신자들이.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근데 저거 있는 사람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주면 이걸 누리면 이것도 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역사하도록 돼 있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이 본론에 나온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가 뭐냐?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점이 나왔어요.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랬어요. 그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삭은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느냐? 네 작은 아들이 그죠? 큰 아들이 네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확실히 센스가 좀 빨라. 남자들은 그냥 큰 아들이 그냥 사냥을 잘해가지고 고기 같은 거 갖다 먹여주니까 그 맛에 그냥 다 잊어버려. 근데 아줌마들은 안 그래요. 악착같이 기억하고 있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여인의 차이들, 그죠?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죠? 신랑도 없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말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죠. 나는 내 신분이 마리아의 신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하는 거 나한테 막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한나와 브닌나의 차이점. 한나.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는데 딱 아들에 대한 기도가 응답 안 주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걸 다 깨달았어요.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냐? 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실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나실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딱 한나가 깨닫기 시작하죠. 삼손, 그죠? 삼손과 다른 남자들의 차이점이 뭐냐? 삼손이 물론 방황도 많이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 삼손이 자기가 순간순간에 그런 문제 속에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 뭘로 불렀냐? 나실로 불렀어.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자기를 나실로 부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런 시간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물들. 우리도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그죠? 예배. 언약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죠? 언약 없이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가 아닌 예배. 그게 가인 예배예요. 그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 언약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과도 약속을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다 보면서 성도님들 얘기할 때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도 있어. 그 불신앙할 필요도 없는데,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안 됩니까? 왜 우리 자식은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뒤는 방법이 뭔데? 그래서 아니 왜 성경을 안 믿는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돼 있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게 돼 있고, 남이 못 주는 답을 주게 돼 있고, 남이 못 가는 현장을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응답 받았는데 안 받았네 이거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무슨 뭐가 응답인데요? 그래서 돈이 응답인데요. 뭐가 그게 응답입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았는데 응답 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 제자 사자라 그랬어요.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그걸 붙잡는 게 응답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돈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바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종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종이잖아요. 남의 집에 사는 종이 지 생각대로 살면 그 종 아니지. 그 지가 사장이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 삼을 내용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야. 그게 응답이라. 그걸 이루러 가는데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차가 필요하면 차, 집이 필요하면 집, 그것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향은 다 그걸 바꿔야 돼요. 또 성경 창세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믿음과 불신앙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그랬어요. 불신앙자를 딱 설명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꾸 불신앙으로 가면 죽어요. 불신앙과 신앙의 딱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족보가 나왔어. 족보가 나오죠. 그죠?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족보가 있고 언약 바깥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의 바깥의 족보가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막 철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무기도 만들고 막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왕들의 이야기도 쫙 나오잖아요. 그 성경은요, 그 열왕기 상하 같은 데 보면 왕들의 막 그 역대지략이 쭉 나오면서 뭐라 했느냐, 마지막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고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 역대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무슨 어디로 간 거냐? 불신앙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 가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창세기에서 뭘 설명하느냐? 영의 사람과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차이를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영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뭐냐? 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이 있거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복음 언약 안에서 딱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은 늘 그래 막 목사님 선교도요 돈 있어야 해요. 그렇대.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버냐? 별로 못 벌어요. 그보다 틀린 거예요. 전도가 시작이 돈으로 합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전도 시작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전도문이 천지가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두 종류의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네 번째 나온 것이 그게 뭐냐? 야곱과 에서에 나타난 중요한 문제들이 뭡니까?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 첫 번째 보니까 유기의 사랑 그래서 28절에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 그죠? 서로 간에 그죠? 육신적인 사랑으로 갖고 계속 얘기해. 이상하게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이라. 그죠? 우리나라는 뭐냐? 오직 큰아들이라. 그래서 그 큰아들 때문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은 누구를 사랑해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니에요. 언약 있는 사람을 딱 붙잡아서 언약 있는 사람. 저 대기업 같은 데 보세요. 큰아들이라고 해서 절대 안 물려줘요. 큰아들이 물론 바로 서 있으면 주는데 바로 안 서 있으면 큰아들 안 줘요. 왜 그러냐?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함부로 취급하는 인간에게 주면요, 그 회사 다 망해. 안 돼요. 우리가 이 언약 바꿔야 돼요. 언약이 있는 사람. 또 뭐라 했냐? 육신적인 관심이에요. 그냥. 이 야곱도 막 보니까 어머니 부모들이 여기 살으니까 막 야곱도 막 육신적인 이 관심에 너무 말해. 그죠? 아니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죽을 써놓고 형이 배고팠는데 막 죽냄새 풍겨가면서 형이 막 죽어가기로 달라니까 그냥 안 줘. 그것도 뭐라고 하냐? 형이 있는 장자를 내게 줘라. 형이 장자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 갖고 있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죠?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게 장자권이 거기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형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형을 속이려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장자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은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교회 일을 시킨다니까, 교회 일. 늘 어디가 우리 어머니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겁나 죽겠다니까. 교회 가서 뭐 하라고? 일하라고. 내가 맨날 어머니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잔뜩 있는데 왜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남자라면 내가 하겠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분들이 안 하니까 네가 해야지. 장로님이 안 하는 걸 네가 하면 네가 장로가 받을 상을 네가 받는 거 아니냐. 그랬대.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 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반대하더라.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반대하고 말고 내가 하면 내가 복 받는 거지. 그죠? 그거 상관없어. 저 사람 너는 그렇게 해. 그죠?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장자권을 야곱이 예서가 형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이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딱 태중에서부터 얘기해 놨어.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직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거 아무 중계 없어요. 세웠는데 안 오면 상관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렘넌트가 목사가 할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축복 다 놓치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거 다 놓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뭐 큰 거 받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어요. 다 우리끼리 하는 거지.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냐? 영적 관심. 그래서 하나님 바꿔가는 거 영적 관심을 가져라.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 그래도 야곱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장자권이라고 한 이 엄청난 것을 알고는 있어. 그래서 영적인 관심은 다 있단 말이에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대. 이 사실은 상관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될 건데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이 장자권을요 굉장히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 경홀히.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아이 까짓는 거 뭐 이거 뭐 있으나 뭐하나 뭐 장자가 뭐 무슨 필요 있냐? 아이고 뭐 목사가 무슨 필요 있나? 뭐 다 만인 제사장이지. 안 그래요.
평신도들이 생각할 일이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건데, 장로님들도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다 구별한 건데 그걸 경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요. 딱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교 관계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야곱은 이 엄청난 축복을 알았지만 이걸 철저히 뭐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 인본주의를.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 와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 참석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참 이 부산 우리나라의 끄트머리 땅 참 영도 그 12평 옛날에 내가 가봤다니까요. 교회 자리를 한번 가서 물어봤다. 어디가 어디 있냐고. 참 기가 차요. 기가 찬 거예요. 그 35평 지하 저녁에 누가 와가지고 계단에다 오줌 싸가지고 찌른내가 얼마나 나는 이 여름에는 막 코를 못 들을 정도 찌른내. 땀 냄새가 막 그 지하에 막 범벅이 됐어. 거기서 무슨 막 세계보고 막 했었거든. 사람들 다 아이고 무슨 세계보고 막. 내가 처음에 우리 친구 목사님 전도사님이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 이 단합방 교재 이거 딱 줘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 야 조 전사 이거 읽어봐. 이거 세계 복음할 거예요. 그래 내가 책 겉대기만 쳐다보고요. 아이고 무슨 이게 저 양반 돌았나 지금 이게 무슨 세계 복음할 책이 이렇게 생겼노. 내가 속으로. 근데 내가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읽는데요. 그냥 내 눈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놈이 목사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너무 우리 집사람이 같이 그때 학교 다녔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으면 나보고 우리 남편 이제 돌았구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읽다가 울어서 책이 그냥 먼벅이 돼버려요. 너무 신기한 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나는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깨끗하면 그 교재 껍데기만 쳐다보고 내가 이거 내버릴 뻔했어. 여러분 오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어떻게 인도하는 걸 한번 보자.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응답과 역사들이 너무 귀중하고 이 은혜 앞에 저희들을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응답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취될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역사들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축복으로 언약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